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염라대왕이 어느 날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요란스럽게 막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야놈들아 왜 그리 시끄럽나 이러니까 저승사자 한 사람이랍니다. 내가요 저 세상 내려가서 한 놈을 잡았는데 이놈이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왜 안 가려고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염라대왕 앞으로 이 젊은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지옥 안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저 땅에 살면서요 딱 한 가지 좋은 일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뭐냐,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오병을 주었습니다. 얼마 줬다고요? 오병을 주고 딱 가는데 몇 발짝 가는데 거지가 있겠냐, 그를 거지에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도 천당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막 시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때 염라대왕이 사람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이거 맞추면 커피 한 잔 사드립니다. 그래서 막 시간이 벌고 있는데 염라대왕이 말하는데 얘야 저놈한테 오병을 줘가지고 지옥에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웃기지 않죠?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돈 500원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학교 노래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권세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뭐로 갑니까? 뭐로 갑니까?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했어요.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천당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부족한 죄인이고 막 이렇게 너무 공예배 때 죄인의 이런 말을 너무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스스로 할 때는 죄인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다 모두 받아 천당 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인데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동족에게 많이 갈취를 해서 자기에게 이제 한몫 챙기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로 넘기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세리가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가장 사악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세리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아주 그 사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 나오는데 항상 보면은 세리와 창기 이렇습니다. 세리와 창기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최악의 그 분류를 말하면은 세리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 세리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버림받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질한 사람이 바로 세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졌는데 이런 우리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세리는 지금 자기에 맡겨진 그 일들에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에 그때에 그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따라가면 얼마나 주겠나? 응? 얼마나 주겠냐? 나의 삶에 보장시켜 주겠냐? 내가 지금 이런 좋은 환경에 앉아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겠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참 제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보시고 이 말은 주시하다 알다 이해하다 됩니다. 예수님이 누굴 봅니까? 마태라는 그 사람을 봅니다. 세간장에 앉아있는.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났다는 이 말은, 안다는, 보시다는 이 말은 마태의 그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 자신을 안다 할지라도 주님만큼 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몸속에요. 우리 몸속에 지금 우리가 건강하지만은 사실 우리 몸속에 수없이 많은 그 암덩어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스트레스 딱 받으면 그것이 딱 멈춰버리면은 암이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참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 속속들이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단 한 번 어떤 일을 달지 않고 이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몸부림을 칠 때 그때의 참 제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핍박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뭐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고발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원치 않는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광명한 진리의 빛을 비춰준 주님, 태양보다 더 찬란한 광채를 발하시는 그 주님을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는요, 유대 사람이지만은 그에게 직분을 준 사람은 가이사 왕입니다. 가이사가 이제 그 마태에게 세리라는 그런 직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가이사. 왜냐? 자기를 그 자리에 앉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 우리가 성탄절에만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평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났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 영국에서 성결 운동을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웨슬리 했던 말입니다. 자,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 웨슬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몇 명요? 100명만 달라는 거예요. 그럼 영국이 변화된다.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적다. 어느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합니다. 그분이 만나가지고 저보고 이런 말 합니다. 권사님, 앞으로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자기 생각할 때 20년이 지나면 교회가 교회다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겠나. 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성장하는 목회자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30대 신앙인들, 목사와 신앙인들이 지금 제대로 서지 않고 있다. 이게 평신도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지난 언젠가 그 5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주님 앞에,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어린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나이, 얼마나 우리는 교만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도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시고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르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따르다, 도착하다, 닮다, 일치하다. 여러분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 닮습니다. 닮게 돼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닮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닮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닮았어요, 부모를. 근데 우리 육신의 모습도 부모를 닮지만은 영적으로도 부모를 능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따르니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마태가 생활 앉아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목적, 그분의 삶의 목표, 그분의 삶에 살았던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성질이 개팍하다. 여러분, 개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팍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도 그분의 목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대 목적이 하나가 되어져. 예수님은 천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의 본문에 보면은 무거운 짐을 벗고 인내로 경주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 인내. 우리는요, 단거리 100m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100m 정도 달리다가 천국 간다면 우리 목숨 걸고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못 달리겠어요. 몇 초 만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달려가는 속도를 우리 스스로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연초에는 막 갔다가 막 8월달, 9월달 다시 막 내리막길 달리고 12월달 되면 파죽이 되어지고 이런 삶이 되면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독이 있어서 야, 속력 내라, 속력 낮춰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조절하면서 달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예수님의 목표를 세우고 그 표대를 세우고 한결같이 달려갔습니다. 오늘이 한결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교회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싫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포도 농사 짓는 이야기 할까요? 사업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야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근데 교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성탄절? 그렇지. 뭐 왔으니까 그냥 하고 그냥 그날에 뭐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가는 이 땅의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보다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교인들이 300명 되면은, 300명 이상 되면은 다 나눠주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몇 수십만 명. 오늘 이 땅에는 높은 건물, 많은 성도의 숫자,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의 편리함과 마음의 만족을 줄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의 만족을 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지만 평안의 만족을 누립니까? 이 땅에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버려야 되고, 주님을 희생해야 되고,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바라는 그 기대를 안고 갈 때, 그때에 참 평안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내가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 여러분, 좁은 길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 길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린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10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마태가 처음에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시니까 따라갔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앉았더니라고 말합니다. 함께 앉다, 기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는 이렇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빠듯하게 안 앉아요. 어떻게 앉느냐? 제 표정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드릴 때 이렇게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그 대부분이 이런 없습니다. 누워가지고는 이렇게 빵을 먹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반 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한 자세. 우리나라 이래 밥 먹었다. 이거는 난리 납니다. 근데 그렇게 먹어요. 함께 앉았다라는 이 말은 서로 기대면서 아주 편안해요. 우리는 10분 안에 밥 다 먹지. 이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밥을 먹습니다. 아주 편안해요. 그 주님이 제자들과 또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마태의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편안하게. 당시 유대인들은요,
반 누워서 밥을 먹기도 하고 앉아서 먹기도 하는데 최대한 편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마태의 집에는 아주 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가장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편안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세리가 마태가 참 세간에 앉았을 때는 뭐예요?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자기 그 챙기고 이러니까 사람들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누가 알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여기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럼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본주의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주주의로 살아.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다원주의 사상.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사상들. 세속주의, 자기 쾌락,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교회도 너무 딱딱하게 목사님 죄를 너무 지적하지 마세요. 천국 너무 말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딱딱하게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 독단주의입니다. 주님은요 공산주의 어느 공산주의보다 더 독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 외에는 다른 거 생기지 마라. 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도대체 머물 수 있는 교회, 머물 수 있는 가정, 주님이 머물 수 있는 거처가 지금 없다. 주님이 편안하게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왜냐? 지금은요 악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세속주의의 그 길에 문을 열고 그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데일리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10월 22일자의 신문에 이제는 면접을 누가 보느냐, 면접. 사람이 앉아서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가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가 이제 소개서를 내면은 그 소개서를 가지고 60분간 면담합니다. 지원자의 표정, 말투, 언어 등.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로봇가 종합해서 합격, 불합격을 이제 한다는 거죠. 앞으로 시대는요, 이제 사람이 만든 그 로봇가 우리 사람들을 능가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면 딱 가서 갖다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니 편안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여러분? 네.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여러분 편하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올리게 되어지고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